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지역 사람들한테 금호중앙교회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자이 아파트 옆에 크게 지은 곳이요 라고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하지만, 교회는 건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 위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교회의 기원을 찾아본다면 어디에서 교회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물론 족장시대의 이 대가족 집단을 넓은 의미로서의 교회라고도 기원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하지만 조금 더 좁은 의미로서 이 교회의 기원을 찾아본다면 바로 출애굽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즉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출애굽 공동체이죠.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 곧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 중심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교회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 또한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이 광야의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지리적 위치는 신광야인데 40년을 보내는 그 광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그 10계명을 받기 전에 이어지는 그 환경이죠.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떠합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또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전투였던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승리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장에서부터 이 민수기까지의 신의 광야의 체류 기간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과 이 광야의 시작 사이에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인즉슨 이 시작과 그 중간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생활의 원리,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또한 교회의 구약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름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무엇일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모세 옆에 딱 붙어서 모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혼자 너무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상황을 보고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리켜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쫓지 않은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그 역할들을 나누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소소한 일들은 맡기고 너는 너에게 있는 큰 일만 해라 라는 아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모세가 당연히 이야기를 그냥 아무런 의심도 없이 생각도 없이 쉽게 받아들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것은 비록 이드로가 장인이긴 하지만 이 장인된 이드로의 조언에 모세가 아무런 말도 없이 100% 그대로 이행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모세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장인인 이드로가 제안한 방법을 들어보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좋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해보지 않은 틀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장기나 바둑을 두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장기나 바둑과 같은 게임을 둘 때 기분이 나쁠 때가 있는데 혹시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질 때 빼고요. 언제냐면 남이 훈수를 둘 때. 남이 옆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기고 있는데 누가 상대방 입장에서 순수를 둬가지고 경기 흐름이 조금 약간 영향을 주거나 혹은 나도 알고 있는 수를 누군가가 옆에서 훈수를 둘 때 나도 아는데 굳이 괜시리 간섭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장기나 바둑과 같은 이런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제3자의 입장에서 되어보면 장기나 바둑에서 이 게임의 수가 더 잘 읽히는 아주 신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게임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훈수를 둔다면 사실 그 훈수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조언이나 어떠한 권면이나 어떠한 충고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고마워 하십니까?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깊은 통찰력이 있는 한 사람의 이 이야기를 발견을 했는데요. 짧은 영상이니까 잘 집중하셔야 돼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어린아이의 답변인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잔소리는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게 한 아이의 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MC인 유재석과 이 조세호 씨의 이 공감되는 그 감정이 저에게도 동일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의 잔소리는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드로의 이야기가 비록 자신의 장인 어른이기는 하지만 잔소리나 혹은 충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충고나 잔소리라기보다는 권면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물론 그 사위 입장에서는
자기는 참 어려운 존재잖아요. 자기는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반박할 수 없는 게 사위의 입장이죠. 전 그런 관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세도 지금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은 상태거든요. 80살이면은 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알 만큼 알고 자신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던 상태인 거죠. 또한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애굽의 그 열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그 기적, 아말렉과의 전투의 그 승리의 기적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드로는 어떠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뜬금없이 이제 그 자기 딸 그 모세의 아내와 손주를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드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성경에서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다른 데서는 호밥, 루발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존재이죠. 성경에서는 이를 이제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훗날 나오는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이지만 원래는 이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된 그런 존재들인데, 무튼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었죠. 모세 자신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또한 민족의 지도자인 자신에게 훈수를 둘 때 아마 보통 우리였다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뜻과 다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렸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드로는 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찾아와 함께 하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러한 권면, 조언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사랑의 권면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드로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모세는 충분히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장인된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듣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들었어도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어떠합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드로의 이야기를 100% 그대로 이행합니다. 만약 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수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모세는 계속해서 힘들었겠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시달렸을 것이고 계속해서 다른 일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재판 이 민원을 해결하는 일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왔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처럼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그 삶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죠. 즉 이드로라고 하는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떠합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베이직, 기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은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사무엘은 아직 선지자로 시험을 받기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훈수를 듣게 되거나 혹은 훈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적을 하기 위한 훈수는 나쁘죠. 그리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의 권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생각하며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권면입니다. 이드로의 이야기는 사실 앞서 웃자고 얘기 나누었던 잔소리나 충고나 훈수가 아니라 권면이었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권면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그냥 귀를 막아 버립니까? 보통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왜? 상대가 나를 지적하고 가르치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래도 생각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치 인정되지 않고 무너지는 듯한, 짓밟히는 듯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어디에서 가장 잘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 다들 마찬가지실 텐데, 부부간의 사이에서의 갈등.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왜 갈등이 심화됩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를 따지기 전에 앞서서 사실은 다 잘못됐고 다 다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심해지냐?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 상대가 나를 지적하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를 마치 무시하는 것 같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한 듯한 뉘앙스가 들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사실 살펴보면 상대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나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말로 사자성어 중에 불치하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즉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을 하였는데 자신에게 지금 하는 그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모세가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 이제 이드로를 통해서 이후 본격적인 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될 텐데, 모세가 번아웃되지 않도록 이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의 조직의 틀이 세워지게 된 것인 거죠. 사랑하는 금보중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품어야 할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거룩한 자존감이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21절과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선순위를 구분하라는 거죠. 본문에서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서 한 이야기는, 제안은 모세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다 듣고 재판하고 있으며 그렇게 계속되자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모세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나머지는 사안이 덜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영역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르쳐서 일꾼을 세워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이야기죠. 사안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무관심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어느 정도는 수술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권면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세로 하여금 영적인 번아웃이 오지 않고,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모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아직 내가 80세이지만 체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모세를 향한 그 민원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안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것을,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즉 이 말인즉슨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을 것을 구하고 필요를 찾고 구하는 건 그것이 믿음이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절대로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거나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원하는 기도는 많지만 때로는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뒷전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이 아닌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예를 들어 보면 사역의 현장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찬양대회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래를 잘해야겠죠. 음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음치 계시면 시험 들지 마세요. 음치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찬양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음정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야 되고 목소리도 좋으면 좋죠. 음악적인 기술과 테크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음악적인 테크닉과 기술이 없다고 한다면 불협화음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 불협화음이 나면 어떻습니까? 회중들이 불편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 테크닉과 기술 그리고 소질, 달란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게 찬양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더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술과 테크닉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드리는 고백의 찬양과 기술과 테크닉은 뛰어나지만 중심에 하나님은 없고
그저 자기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주인됨을 따라하는 찬양 중 하나님은 어떤 이의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전자의 찬양이겠죠. 이처럼 신앙의 원리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곳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외우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영역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본질이 아니 우선순위에서 나중에 잡아도 되는 것인데 그것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봉사를 시작할까요? 내게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게 주신 이 몸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마음의 중심이겠죠. 그런데 봉사를 하다 할 때 나름대로 봉사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 기준들이 있는데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기준과 그 매뉴얼에 미흡될 때 그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매뉴얼과 가이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뉴얼과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나머지 순수한 마음에 순진한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몰라줄 때가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경우죠. 만약에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감당합니다. 또 내 앞에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는데 내가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믿음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 생활은 참 바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회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집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그 우리 옷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호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을 힘입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한 선택의 연속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과거에 어떠한 한 이슈가 있었을 때 고민하셨겠죠. 그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믿음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그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두고 선택을 하는지 같은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구간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누리든지 아니면 풍성히 누리는지는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욕구를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선택을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또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선택하는 자는 다른 이는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읽진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드로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모세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여서 그 일대로 진행을 하였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도 번아웃되지 않고 이후에 들어가게 될 이 광야의 시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펼쳐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떠한 인정받음, 어떠한 결과,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붙잡아야 될까요? 주님을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최우선으로 붙잡는 것. 나머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내가 꽉 잡고자 했던 것들, 내 손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못 잡았지만 손을 펼치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서 우리 품 안에, 주머니에 넣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